네, 오늘은 시편 69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69편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된 시편입니다. 시편 22편과 시편 110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된 시편입니다. 모두 36절인데요. 이 중에 7절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이제 그리스도께 인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은 굉장히 긴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36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36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8절은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어서 19절부터 36절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징계를 하나님께 구하고요. 그 응답으로 승리의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8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를 보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공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어려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물이 목까지 차서 목숨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웅덩이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표현이 14절과 15절에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14절로 넘어가 보시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익사하기 직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처한 공경이 좀 더 자세하게 보이는데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피곤하고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또 다윗은요, 나의 눈이 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나의 눈이 새하였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지만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를 주시지 않으니까 다윗은 지금 공경에 빠져 있는 거죠. 이어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처한 공경이 무엇인지 선명히 드러나는데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4절에 보면 오늘 다윗이 당하는 공경의 핵심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4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자기네들이 한 짓을 나한테 덮어 씌워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나 억울한 상태인 거죠. 그렇다고 다윗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바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낱낱이 보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맞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악인들이 자기를 까닭없이 미워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들이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는 고난은요,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보면 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있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원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자, 그러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죽기 전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원수들이 그런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비방은요, 원수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다윗은 신앙적인 열심으로 인하여서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8절에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 나의 형제와 나의 어머니의 자녀는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형제들조차도 주를 향한 다윗의 사랑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가족들마저도 다윗을 비방하고 핍박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원수들의 비방이 10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여기 곡하다라는 말은요, 눈물로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1절인데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데도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꼭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하냐? 금식하면 뭐하냐? 배는 고플 대로 고프고 못 먹어서 얼굴은 그게 뭐냐? 그렇다고 네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온갖 비방을 주위에서 하고 다니는 거죠. 자, 이어서 12절에 보시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기 성문에 앉은 자는요, 사회의 지도층을 말합니다. 그리고 독주에 취한 자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게 취급되는 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윗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주의 집을 위한 다윗의 열심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원수들은 다윗을 더 까닭없이 미워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나 나는 이 표현을 놓고 13절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나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 여기 반기시는 때는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허락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는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의 때를 바라보며 여전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외에는 자신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똑같은 단어가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13절 끝에요, 응답하소서, 또 14절에 건지소서, 또 15절 끝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또 16절 끝부분에요, 응답하며 돌이키소서, 또 17절에요, 숨기지 마소서, 또 18절에요,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해 달라는 그 표현을 다른 용어들로 반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다급해 보입니다. 건지소서, 숨기지 마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필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의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다윗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받는 은혜와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의 내 삶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처럼 그러나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애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만이 누리는 은혜와 복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이 이유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신자만이 누리는 은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신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을 비방하는 원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요, 자,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들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큰 결핍이나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그 평안으로 인해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멸망의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결핍이나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들을 통하여서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살기에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신자들의 삶을 인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의 결핍이 있고 또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오히려 신앙의 덫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는 걸 여러분 평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결핍은 오히려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들을 통하여서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애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만이 누리는 은혜와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